시편 47편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라. 이 시인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가? 만민들아, 너희 만민들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얘기합니다. 자, 왜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기쁜 함성을 외치라 그렇습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찬양할 때는 막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손바닥을 가지고 서로 손뼉을 치든지 그걸로 막 책상을 두들기든지 뭔가 이게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어찌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죠. 손뼉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외칠지어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음정 박자 다 무시하고 부르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막 마음껏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듣고 같이 찬양하자는 거죠. 나의 이 찬송이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듣고 야, 나도 같이 찬양하고 싶다. 나도 함께 노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이 길거리에 이렇게 요즘은 버스킹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노방전도라 그러잖아요. 아마 기타 메고 이렇게 같이 여럿이 막 찬양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도 올려드리는 찬송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듣고 그 찬송하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찬송 자체가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 겸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찬양이 되지만 듣는 사람들도 듣고 그 찬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라.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그게 우리가 찬송할 이유죠.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3절에 보니까 만민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아래 만민을 복종하게 하셨다고 얘기하죠. 그가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인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것을 주셨단 말이죠. 그냥 그들이 차지하고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 천국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민을 그들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자.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민들이 신불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힘차게 찬송해야 한다. 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중에 보좌에 올라가신다.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그분을 찬송하라. 언약궤가 성소에 올라가는, 시온산에 올라가는 그 광경을 연상케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높으신 자리로 올라가시는 그 광경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6절은 이 찬송하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지혜의 시, 앞에 이 표제에 붙는 말 중에 마스길이라는 말이 있었죠. 마스길,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지혜라는 말이죠.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문 나라는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의 보좌에 올라 앉으셨으니 그분을 찬양하자는 얘기죠.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모였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온 백성들이, 또 특별히 그 백성의 왕들이, 지도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는 높임을 받아 마땅한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나라가 점점 확산되고 그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힘차게 찬송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 찬송하는 일에 초대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찬송하자는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찬송이기도 하지만 사람 들으라고 하는 노래다. 하나님이야 우리가 크게 외치지 않아도 다 들으십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해서 하나님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립싱크만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런데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듣도록, 그 소리를 듣고 함께 찬송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또 손바닥을 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능력과 선하심을 즐겁게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6절에 말한 것처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 찬송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을 하는데 기쁨이 넘치는, 아주 막 기쁨이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어 차고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햇살과
바람과 비와 모든 이 산천 초목이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 속에 있는 것들이고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하로서 왕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마스길로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지혜의 시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곡조로 숙련된 멜로디를 가지고 찬송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소리를 내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작곡하는 사람들이 곡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름다운 곡조를 가지고 잘 준비되고 악기 같은 경우는 또 연습하고 숙련된 그런 곡을 가지고 찬송하라. 이 지혜의 시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숙련된 곡조로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하나는 그 찬송의 뜻이 무슨 뜻이 있는지, 그 가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찬송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 지혜, 이 마스길 교훈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노래가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 의미를 알고 내용을 알고 찬송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신성모독에 해당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랬어요. 그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이 찬송의 노랫말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가사를 생각하고 또 그 멜로디, 이 곡조가 아주 세련되고 숙련되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찬송을 드리라 하는 얘기죠. 찬송을 하는데 말이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노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로 알고 예수가 함께 계시면 시어머니가 와도 겁이 없네. 이렇게 우리 시어머니가 하도 나를 괴롭히는데 며느리가 이 찬송만 부르면 교회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시어머니 와도 내가 겁이 안 난다고. 노랫말을 잘못 아는 거죠. 또 시골 할머니들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데 군병을 군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느릿느릿하니까 군뱅이 같다고, 믿는 사람들은 군뱅이 같으니, 이렇게 노래를 또 의미를 잘 모르고 부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니까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자, 누구 말이 맞나 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렇게 또 우리 이 교회 음악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찬송을 노랫말을 정확히 알고 불러야지 엉뚱한 의미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은 그 내용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분명히 알고 이렇게 숙련된 곡조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찬송을 듣고 내가 부르는 이 노래를 듣고 교훈을 얻도록, 지혜를 얻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함께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혜시로 찬양해야 된다. 또 2절에 보면은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우리가 이 무서운 사자나 호랑이나 아니면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그런 호랑이 선생님 앞에 가면은 사람이 막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가 두려운 마음, 어미롭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막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그렇게 대충 부를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3절에 보면은 만민을 복종케 하는, 만민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모든 나라들이 무릎을 꿇고 복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윗 시대 이후로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지요. 교회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민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만민들이 모든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만민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엎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굴복한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천하고 천한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만민을 다스리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신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창조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되, 특별히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우리는 세련된 그런 곡조로 또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함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영광의 찬송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